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시청역 광장 앞에서 퀴어 축제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 날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신고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 음란한 집회는 절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고 여러 단체들에서 함께 성명을 내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라면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퀴어 축제는 찬성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은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갖고요. 알려야 되겠고 목소리를 내고 반대에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소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도 아닙니다. 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하게 되면은 벌써부터 차별이라고 하면서 제지를 당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약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강자고요. 교회가 옳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옳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강자가 됐고요. 역차별을 받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반대하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고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자회견이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올바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옳은 신앙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좌파의 사상이에요. 우리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잘 새기고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구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그들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고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다면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는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자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행위들을
구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하나님이 이웃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제가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했을까요? 왜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뻗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단순히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도와주라고, 그게 옳으니까 내 선을 쌓으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구제에는요, 비밀이 속해 있는데요, 나를 향한, 돕는 자를 향한, 손을 뻗치는 사람을 향한, 구제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하라는 것은요, 나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면제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매 7년마다 너희에게 꾸어간 자들을, 그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규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면제를 해주되 독촉하지 말아라. 면제도 해주지만 그 사이에 7년 안에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동족이면은 독촉하지 말고, 또 하나의 규례가 뭐냐면은 이방인이거든 독촉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너희 동족들은 노예로 써도 안 되지만은 이방 민족들은 또 써도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계세요. 한번 신명기 15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5장 1절 시작.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면제해줘라. 그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줘라. 채주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왜 사랑일까요? 나는 가슴이 쓰리고 내 돈 빌려준 거 못 받는 것인데 왜 그게 사랑일까요? 다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칙이었어요. 규례였어요. 그리고 꾸어주는데 7년째 될 때에 너는 면제해줘라. 물론 채무자는 갚기 위해 힘을 써야 되겠죠. 그것이 정당한 믿음의 자세겠죠. 옳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남았을 때에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 주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면제년이 가까워 와요. 그러면은 누가 빌리러 왔을 때에 없어, 안 빌려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 줘. 왜?
지금 빌려주면은 곧 면제년이 다가오니까 못 받을까 봐 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한테 고발하겠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네가 갚을 것이다. 참 이거 가불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10절 아니겠죠? 예,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걸 면제해 주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대요. 또 한 가지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난한 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돕는 데에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버릇이에요. 내가 받지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내가 꿔야 될 입장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빌려야 될 입장은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법 아니겠어요? 내가 받지 못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으러 가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가난한 자가 왜 생겨요? 바꿔 얘기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에? 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뭐만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반대로 너희가 사는 동안에 네 경내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듣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찍맞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둬라. 왜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순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으니까 내버려둬. 저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들에게 너는 반드시 베풀어라. 그리고 넉넉히 꿔줘라. 그리고 면전인이 되면 면제해줘라. 이게 내가 을의 입장이 될 때가 없을까요?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얻어맞을까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이웃들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방법 아닐까요?
지금은 내가 구제를 베푸는 입장이지만 언젠가 내가 구제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해지고 약하여질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으며 하다못해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11절에 보게 되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면 언제든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너희는 도우라, 베풀어줘라.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긍휼과 사랑, 용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여러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의 사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큰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겨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늘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구제도 늘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나중에 구제받아야 될 때에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명기 1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에도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끼지 말래요.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아끼지 말고, 내가 돌려받지 못할까 봐 아끼지 말고, 너는 네가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구제의 연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함께 합쳐주셔서, 마음을 합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것이 믿음이요 성경이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중간 이후에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리라. 구제는요, 내가 받을 걸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주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곤란에 처한 자를 도우며 우리가 믿음의 손길을 함께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빚지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해요? 명령입니다. 구제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내가 이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야지, 참 잘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에 아끼지 말아라. 구제할 때에 너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다. 반드시 행하라.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참 희한하죠. 내가 모은다고 내가 그래도 지금 있어야지 언젠가 돕지 하면서 아무리 지금 도와야 될 때 안 돕고 나중에 돕겠다고 모아놓고 스크루지처럼 나를 위하여 모아놓더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처럼 계속해서 흩어서 구제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진대요.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의 법칙 이치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부하고자 하느냐? 줘라.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25절에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으로 구제하라고 하신 거예요. 잠언을 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게 만드는 방법. 뭐예요? 구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고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0배를 갚아주실 거예요. 성경에선 최대가 1000배라고 나오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1000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의 손을 아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상반기까지는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 2달에 한 번씩 사랑의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우리의 손길을 뻗쳐야 될 때에 뻗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그러나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대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구제를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신 일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잠언 28장을 봅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참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제하는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저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은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이 오바댜는 누구에게 향하여 쓰신 거냐면 에돔에 대하여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공격당하고 난처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데 형제로서 이 에돔 백성들은 옆에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도리어 예루살렘 백성들이 도망쳐가는 그 퇴로를 막아놓고 지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에돔은 그들을 도리어 바벨론에 직간접적으로 돕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하리라. 구제해야 될 때에, 도와야 될 때에,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에 도와주고 빼내고 힘을 쏟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에돔은요,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멸망당한 자들이 에돔 백성이었어요. 지금 잠언 28장 27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성경은 변함없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고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에 이러한 꼬리표가 붙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많이 구제하는 자요, 항상 기도하는 자더라. 여러분들을 수식하는 이 설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사니까, 아니 백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그것도 점령군으로서 있는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자였대요. 그랬던 고넬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손길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응답.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하지 못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에 고넬료와 그의 친구와 일가 친척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이 영적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였던 자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길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는 자였다고 했는데, 지금 35절에서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를 행해요? 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아멘. 구제는요, 의를 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무엇이 올바른 구제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구제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뭘 행치 않도록? 의를 행치 않도록. 그게 뭘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뭐 할 때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면 1절에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2절에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처럼 동일하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구제는 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행할 때에 옳은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그럼 구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만약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알게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 하지 말아라? 나팔을 불지 말라라. 내가 저 사람 도와줬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만큼 도와줬어.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영광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지금 이 말씀은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상을 지가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네가 나타나지 않게 하라.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그러면 구제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제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아니면 밖에서 우리가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통하여 하게 하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갔을지라도 그 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도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나는 입단속해서 저절로 입단속이 돼서 누구에게 구제가 갔는지도 나도 모를 수가 있고 혹은 내가 지정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했을 때에 나는 입을 다물어서 나팔 불지 말아야 되겠고 사람은 악해가지고요 내가 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입이 간질간질간질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실은 그거요 나야. 그럼 그때 가서 또 뺏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상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이 아니라 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돼. 바꿔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니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던진다고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의 이치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식물을 던졌을 때에 그것이 흘러 떠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2절에 7배게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나도 언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빨리 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을 수 있을 때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준 게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기억하시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 올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는 많이 구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니다. 36절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까 고넬료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도르가는요 심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비다라는 이름과 도르가라는 이름은 같은 사람입니다. 다비다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치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되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요, 같은 인물인데 히브리식 이름이냐 로마식 이름이냐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찬가지로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심히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병이 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구제를 받으셨는지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 우리는요, 이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웠을 때 무엇인가 다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딸려오는 게 도르가는 다시 살림을 받았던 것이고요, 고넬료는 영적인 큰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던 것이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잠언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손을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선물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우리가 순종하여 구제하는 것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나팔 불지 않은 거에서 끝난 거예요. 내 손을 펼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거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 그 다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구제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제는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도 언제 반대 상황이 될지 모른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물질의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족한 자 되세요. 부유한 자 되세요. 거부가 되시고요. 재벌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위대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